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같이 상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계신 신약성경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복된 날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 저희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올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위로받고 힘없고 능력받는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위대한 사명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주께 받은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위대한 사명자는 바로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참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 그 중에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위대한 사명자 사도 바울을 이렇게 소개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주께 서원한 지가 45년 가까이 세월이 흐르고요. 주께 받은 사명을 그 사명을 받은 지가 31년째가 되고 저희 불교회를 섬긴 지 23년이 되는 해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에 동족의 위협과 죽을 고비와 40의 하나 가만매와 바다의 침몰과 수많은 환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주께 받은 사명 하나만을 바라보고 다름박질한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삶의 목적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세워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있는 노중에 이 편지를 기록했죠. 이 사역을 이 사도행전 기자가 보고 기록을 했는데요. 로마로 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도중에 밀레도라는 도시에 잠깐 머물게 되었고, 밀레도는 에베소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마지막 작별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눈물로 세웠고 애쓰고 수고하며 세웠던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건너오게 해서 그곳에서 장로들을 사도 바울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교회의 안위를 당부하고 앞으로 흉악한 일이들이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데 장로님들이 이렇게 잘 대처해 나갈 것을,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갈 것을 권면하는 내용이 20장의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그 권면 중에 일부인데요.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면 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히 환영하고 그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상을 주고 그러는 곳이 아니에요. 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아마 핍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주께 받은 사명이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기 때문에 따라간다. 여러분, 우리 사명자들은요, 내 생각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내 철학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내 경험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주께서 가라 하면 갑자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곳으로 가는 것, 이게 사명자의 바른 자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마음이 성령 하나님께 붙들렸다 그 말이에요. 내 마음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꼭 붙들린 바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내가 가고자 한 게 아니에요.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하는 길을 가보세요. 되게 무섭고 두려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누가 이끌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끌었기 때문에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사명자의 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나를 지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는도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그곳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간섭, 이끄시는 그 뜻을 따라간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사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박과 혼란이라는 거예요. 23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혼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가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 성을 거쳐서 가는데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바울이시여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큰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목숨이 위태롭게 될 것입니다 하고 만류들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에 아주 그 귀한 말씀이 나오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말씀하고 있죠.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내가 거기 가서 죽을지도 모르고 감옥에 갇힐지도 모르고 환난과 핍박이 나를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이다.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사람인데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진정한 사명자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각오가 있는 사람이에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여러분 기업을 일구어 나가는 경영주들은 어떻게 해요? 목숨 걸고 기업을 일굽니다. 그런 자들이 성공해요. 공부하는 자들 목숨 걸고 공부하잖아요. 우리 주께 받은 사명자들 주의 일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 사명을 받은 자들은요,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물불이 두렵지 않고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사명에 확실하게 붙들림 받은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명에 붙들려 사는 사람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오늘 발견해 보게 되는데요. 꿈이 있는 사람, 비전 있는 사람, 사명 있는 사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는데요.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힘도 지혜도 능력도 사람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의 지도를 바꾼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의 운명, 우리 인류를 죄악과 죽음에서 건져낸 인류 역사에 아주 새로운 지평을 우리 주님께서 여셨다면 그 소식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세계 지구촌의 역사를 바꿔냈다는 거예요. 선교의 새 역사의 장을 열어나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할 수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사명에 꼭 붙들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한 가지 말씀 때문에 그 위대한 생을 살아나갈 수 있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께 받은 사명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저 주께 받은 사명이 있어요.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가난한 자, 보는 자, 눈먼 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라고 신원을 여러분 한숨 나고 눈물 나는 인생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저를 부르시고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일생 가장 귀한 시간들을 다 주께 드렸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제가 이 길 일로 매진해온 세월이 23년이요. 주께 사명받은 게 32년째요. 그리고 제가 주께 서원한 지가 4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이 우리 기독교에 큰 영향을 끼쳤는데요. 바로 주께 받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한 그의 위대한 여러분 사명자로서의 감당하는 몫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 사명을 위해서 몰려나서요 자기 목숨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주만 바라보고 뛰어간 사람이에요.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간 사람, 그리고 원리와 원칙과 법대로 사역을 감당한 사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의 사명을 알고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분 기본을 제공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깨닫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고 있습니까? 사명을 위해서 지금 우리는 내가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다른 박질을 하고 있습니까? 자충우도로 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주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여한 그 미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움직여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하는 일들이 주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첫째는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려야 할지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 예배드리는 사명을 감당하라 그 말이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을 받은 너희들은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이 미션을 감당하라 그 말인 거예요. 나는 주께 받은 사명이 없다 그렇게 여겨집니까? 아니에요. 우리 집에 강아지들도 사명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 집 담을 넘어오는 자들을 보면은 짖잖아요. 무서운 짐승을 보면 짖잖아요. 도적이 들어오는데 짖잖아요. 짖지 못하는 건 개로서의 사명이 없는 거예요. 시계의 사명이 뭐예요? 필요할 때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시계입니다. 이 시계라고 하는 게 똑딱 할 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초침과 분침과 시침이 옮겨졌을 때 우리에게 지금 4시 50분입니다. 5시입니다. 말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시계를 보는데 새벽 5시로 되어 있다. 근데 그 시계가 잘 가고 있죠? 그 시간이 맞는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새벽 5시에 시계를 보는데 아직 10시로 돼 있어. 그때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시계가 죽었네. 맞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계가 죽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태엽을 감는 시계들이 있었어요. 태엽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감아줘야 되는데 안 감다 보면은 시계가 가다가 슬그머니 멈춰버리죠. 그때 어머니 아버지가 얘야 시계 죽었다 밥 좀 줘라 그러잖아요. 그래 시계 태엽을 감는 거예요. 태엽을 감았는데도 시계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 시계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시계의 사명이 뭐예요? 계속 열심히 움직여서 우리에게 시각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주께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우린 주께 마지막 미션을 받았잖아요. 땅끝까지 가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린 주께 받은 사명자들이에요. 주께 구원받은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굿띵. 우리는 선한 것이 우리 삶을 통하여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께 받은 사명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여러분들을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무엇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어져 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이것이 성자 예수님의 사명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당신의 사명 완수의 리포트를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사명 완수의 보고에 그 사명 완수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는 보냄받은 자들이에요. 이 세상 가운데 가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미션을 다 감당할 것처럼 너희들 받은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상 속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듭난 뒤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여러분,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의 찬송을 듣고 깨달았잖아요.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하면 좋을꼬?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이제는 죄로는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우리 인생들, 내 사명이 뭐냐 그 말이에요. 내가 뭘 했으면 좋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사업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있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미션이 있다 그 말이.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직장에 다니면요, 여러분 그 직장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 비즈니스도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비즈니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돼. 이것이 우리가 주께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홈디포사를 창업한 카네스 랑군이라는 사람은 전 재산을 사회다 환원을 했는데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홈디포사에 가면요, 꽃도 팔고 그 다음에 어플리안스도 팔고 그 다음에 모든 툴도 팔고 그 다음에 그 페인트도 팔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근데 거기 가니까 거름도 팔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카네스 랑군은 부는 거름과 같아서 쌓아두면 썩은 냄새를 풍기지만 밭에 뿌려지면 많은 것을 자라나게 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명언이에요. 여러분, 부는 거름 같아서 쌓아두면 썩는 냄새가 나요. 그런데요, 비료처럼 잘 밭에 뿌려지게 되면, 세상에 뿌려지게 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돼요? 세상이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거예요. 이 말에 도전을 받아 록펠러도 사회에 많은 재산을 환원을 했고, 미국의 많은 부자들이 랑군의 말에 도전을 받아 여러분 기부의 천사가 많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 속에서 아마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백의의 천사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는
자기 일기에다 이렇게 적었다 그래요. 오늘 내 나이 30이 되었다. 예수님이 당신의 사역을 시작한 그때다. 주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대로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당신의 부르심의 뜻대로 사명 감당하기 원하며 살겠습니다. 자기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살 때에 아름답고 존귀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으시면 아멘. 예, 사명자는요, 사명 감당을 위해서는 뭔가 내려놓아야 돼요. 욕심, 그 다음에 명예, 권력, 돈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명 하나 그것이면 족하다 그 말이. 그리고 사명자는 이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끄실 때에 그 자리에 필요한 것이 물질이면 여러분 물질을 열어주실 것이고, 그리고 환경이면 환경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린 주께 받은 사명을 향해서 오늘도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다름박질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주 예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사명 받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제가 무슨 사명을 받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복음의 빚진 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빚 갚아야죠. 빚쟁이는 빚 갚는 게 사명이에요. 우린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빚 졌고 이 빚을 갚으라고 가서 천하 만민들에게 이 너를 구원해 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빚 갚는 것이다. 이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내 이웃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 인간들 왜 저래?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리고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일 때까지 끊임없이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께 받은 이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여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여러분 거꾸로 읽을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께 받은 사명, 나의 달려갈 길.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달려갈 길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보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내 욕심, 내 물질, 내 권력, 내 명예를 위하여 달려가고 있습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이것을 위해서 우리 바른 사명자는 뭘 해야 됩니까?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 사명 깨닫고, 이 사명 발견하고, 이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께 받은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주께 받은 사명을 위하여 달려갈 길 마치고,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의 목숨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어놓았다 하였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주께 받은 사명, 우리 복음의 빛 땅끝까지 가서 갚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여 마지막 날 주께 칭찬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